이렇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회복된다. 시땅. 그래서 좋은 사람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좋은 공기와 같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공기와 같아요.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초미세먼지 때문에 골치 아프고 신경 많이 쓰이는데 좋은 사람은 좋은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좋다고요? 됐다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좋은 공기와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가지게 되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새해를 맞아서 믿음의 성숙과 신앙생활의 노래는 자기 얘기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새해를 맞아 성숙한 믿음과 신앙생활의 노련함과 교회 생활의 세련됨을 지닌 브리스가 여선교회가 첫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 말씀에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요, 특별히 오늘 주인공 되시는 우리 브리스가는 동력할 줄 아는 그런 헌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18장 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돼요.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에 있다가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거기 영어 성경은 고린도에 이르러 went to 고린도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로 왔어요. 이제 좁혀집니다. 고린도에서 만나다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로디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돼요. 이 남편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이죠. 밑으로 내려가서 B로 갑니다. 우리 브리스길라, 원래 이 브리스길라 진짜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뭐라고요? 진짜 이름은 브리스가고 애칭, 사랑으로 불러주는 이름, 예쁜 별명이 브리스길라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남자 이름보다도 두 분 이름이 꼭 같이 나와요. 같이 다녀요. 그런데 남자 이름보다 여자 이름이 꼭 먼저 나와요. 5번 중에 4번이나, 안 놀라시네요. 여자분 이름이 먼저 꼭 나와요. 우리 집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우리 집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와요?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 꽤 괜찮은 집이네요. 근데 대개는 여자분들이 더 먼저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브리스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작은 노부인,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브리스가는 키가 아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름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아마 철들고 좀 차분하게 자리가 잡힌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으면서도 그런 세월이 가고
시간 간 다음에 나이 먹은 다음에도 그런 고상함, 우아함, 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내다보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노부인, 아주 무슨 티가 나요? 귀티. 무슨 티요? 첫째 잡티, 둘째 귀티. 뭐가 나요? 이분은 귀티가, 기침을 크게 하시네요. 자기라고. 귀티가 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는 유대 사람이었던 아굴라와 결혼해서 그의 아내가 되었죠. 학자들은 추정할 적에 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 출신으로 역사학자들은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5차례 언급되는 부부들 가운데 두 분이 꼭 이름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자분 이름이 4번이나 앞에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이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갔다 그러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여자가 꼭 앞에 서면은 여자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죠. 여자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아굴라보다 신앙심이 더 뛰어난 여인, 그리고 남편보다, 아굴라보다 열정이 꼭 뛰어난 그런 모습, 그리고 이 브리스가는 활동적인 그런 로마 태생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적에 학자들은 추론을 하고 있어요. 남편보다 더 나은 로마를 통한 그 문화적인 여건과 또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남편보다 브리스가가 더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겠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는 없지만은 많은 정황들을 볼 적에 혹시 뭐라고요? 혹시 이 브리스가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이지만은 근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 시로 갑니다. 이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의 역사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2절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먼저 그들 부부를 찾아가고 다가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좋은 일도 생길 수 있고 나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그 역사가 뭐냐고 물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그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시대에, 척박한 인생들이 잔뜩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섭섭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웃으시네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 교회의 시작과 출발이 이 부부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여자분 브리스가가 한 발짝 더 앞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이 도시의 복음화의 역사적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지를 않았더라면 고린도의 역사적인 사건은 시작될 수가 없었죠.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로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아주 미미했죠. 우리는 지금 동력, 가치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인터넷에 보니까요, 가수 장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만남에 대한 가사인데,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 와, 되게 불행한 만남이네요, 이 노래는. 아니, 그냥 스치면서 보내야 되는데 스치듯 보낼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시켜보네요. 노래가 되게 슬퍼요. 비관적이죠. 장윤정의 초혼 가사예요. 전에 한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이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죠. 그분 가사는 이렇게 돼요. 취한 듯 만남이 술 취한 것처럼 나와요. 취한 듯 만남은 짧았지만 빗장녀로 자리했죠. 이 만남이 그 노래 가사 보니까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노래보다 조금 더 나은 게 노사연의 만남이에요. 그보다 조금 야만큼 더 수준이 나아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이따가 나와요. 사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역사적으로 AD 52년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내쫓으라는 그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이사를 왔죠. 그 추방령을 인해서 고린도에 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만남을 예비하시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머물 것인가,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 되고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다시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오늘 셋째 주일 2월 16일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브리스가가 선봉에 섰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이 만남을, 우리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올바른 주의 종을 만나게 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의정부까지 오셨습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많은 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겠습니까? 어디에 삶의 둥지를, 내 신앙의 둥지를 돌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냥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만남은 가사 악보가 없기 때문에 통과합니다. 2절만 읽어요. 시작.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준비가 안 돼서 못 불러서 아쉽네요.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동력할 줄 아는 브리스길라 그 모습입니다. 오늘 18장 3절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오늘 성경은요, 주의 종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살았대요. 집은 같은 집이 아니에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는 스테이드. 그는 이 스테이 찾아보니까요, 가로 열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괄호 닫고 계속 그대로 있다. 이게 스테이예요. 그리고 walked. 그리고 일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함께 일하고 함께 머물고 살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도 같이 했어요. 동사 혹은 동력. 그리고 거주지도 같은 곳이에요. 동거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은 함께 하기를 참 좋아해요. 멀리 한다는 것은 어색한 일이고 불편한 일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거죠.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여기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 그러죠. 리전드예요. 리전드. 강론했다. 요거는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뭔가 하면은 조리정연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조리정연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시나고게에서 강론했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조리 있게, 조리가 뭐예요? 앞뒤가 들어맞는다 그 말이죠. 앞뒤가 맞게, 조리가 있게, 그리고 정연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런하고 질서가 있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에 대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 조리정연하게 얘기했다. 그리고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는 거예요. 권면했다. 사론을 다 찾아봤어요. persuade, 뭐뭐 하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설득하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설득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면서 같이 일하고,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강론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하는 일을 하고, 이 두 부부는 곁에서 힘을 주고 기도해 주고 위로해 주고 다른 일들을 하면서 동력하고 일을 도왔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좀 더 구체적이 되어지죠. 디귿. 이 브리스길라 또 남편도 넣으면 아굴라, 이 부부가 주의 종 사도 바울과 동역했다는데 관심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의 만남과 이분들의 동력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공감대 형성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은 그분들은 하나가 되었고 한 곳에 머물러 살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고 말씀을 받으면은, 적용을 시키면은 아름다울 거예요. 꼭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가끔 어쩌다예요. 여자분들이 회의할 때라든지 식사 당번할 때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서로 이 대화하는 걸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마치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괄호치고 남자도 똑같음 괄호 닫고. 서로 대화는 대화인데 대화를 들어보면은 기싸움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더 안다고 아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내가 더 재능이든 뭐든 간에 더 많이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더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말들을 남보다 더 강하게 더 자주 많이 말하게 되면 이건 대화가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고요? 기싸움이 된대요. 밥할 때 어려우시겠어요. 제가 봐도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하면은 다 달라. 중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양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한식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빵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떡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회장님 고민했죠. 끝나고 간단한 시간에서 떡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차라리 과일을 먹다.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게 되면은 주일날 다음 주 메뉴 뭘로 할까 그러면은 좋아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5, 6, 7, 10명이에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은 대화가 아니라 기싸움이 될 때가 있다. 그 얘기 많다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그러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진정 같이 일하는 동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 이 박사님 소아시아 남부 길리기아 주래요. 그리고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 자란 환경도 좀 다르고 사도 바울은요 혈통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신분은 아버지 덕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외형적으로 아버지 때문에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이 다소 지역에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대학이 참 많았는데 사도 바울도 이 다소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교법학자, 율법학자 그 밑에서 수학한 공부한 사람인 것. 그러니까 보통 말할 때 다소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또 그의 아내는 또 로마 귀족 출신일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서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주님 안에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나갔고 훌륭한 동력으로 같이 일하는 삶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같이 일해요? 성격이 다르면요
한쪽에서는 빨리 하라고. 야, 천천히 해, 천천히. 그 성질 때문에 같이 일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참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뤘다는 것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그분들을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복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요, 성격 달라도 하나 됩니다. 기질이 달라도 하나 됩니다. 배운 정도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재능이 달라도 하나가 됩니다. 있고 없고 떠나고 하나가 됩니다. 남자 여자 관계 없어요. 연세 많으신 어른 젊은 분들 관계 없어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으면은 쉽게 되는 것은 누워서 잡숴 보셨군요. 떡먹기예요. 쉬워요. 그러나 공통점이 안 되면은, 없으면은요, 아무리 비슷한 기질 성격 가져도요, 한 길 가기는 됐다 어렵다고요. 그래서 대전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거면은 하나 되는 거 쉽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동력에 대한 위대함을 여러 가지 많지만은 간단하게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새 용사에 대한 말씀, 역대상 11장 17절. 다윗이요, 이 블레셋 진영을 바라보면서 옛날 어린 시절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놀면서 우물가에서 그 물을 떠먹던 그 시절을 갑자기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혼자 말한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에 가서 물 떠다가 주면 진짜 좋겠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죠. 17절 시작.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18절이요. 일례입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거예요. 그냥 혼자서 한 얘기인데 이 새 용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도 혼자면 쉽지 않겠죠. 적진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 갈망이 있는데, 나도 갈망이 있는데, 나도 갈망이 있는데, 세 분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시작. 잘못했네요.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 드릴게요. 시작. 그러니까 세 사람만 있으면 돼요. 세 사람만 마음과 뜻이 맞으면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요. 오늘 이 세 용사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분들이 존귀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존귀하게 된 것은 왕을 위하여, 다윗 왕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이 통치하는 나라를 위해서 행한 선한 봉사 때문에 그들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만 보게 되면요, 그냥요, 다윗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그냥 물 떠온 것밖에 없어요. 물 떠온 것밖에 없어요. 물 떠다가 그 물을 부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이 그 용사들을 존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일, 그것도 무모하게 자기 생명을 걸고 적진을 향해 가서 그들을 이기고 물을 떠왔으니 이것을 인해서 이들이
존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브리스가가 이런 일을 시작. 브리스가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굴라 시작. 아굴라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한빛 시작. 한빛이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새 마리아는 다음번에 할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하나라는 동력자라는 의식이 강해야 하고 하나라고 하는 동력자라는 분위기가 강해야지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성숙함이 묻어날 수가 있고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 내의 기관들도 그렇고 부서들도 그렇고 구역들도 그러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다가섭니다. 밀림에서는 무섭고 사나운 힘센 짐승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밀림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개미떼가, 작은 개미떼가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미떼가 행진을 하게 되면은 코끼리도 사자도 도망친다는 거예요. 협동심, 동력, 하나됨의 능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개미도 사자를 잡아먹는. 시작. 모기도 모이면 천둥 소리를 낸다. 시작. 그 한 사람 한 사람 소리는 작아 보이도 모이면은 천둥 소리. 모기가 됐다 많이 모여가지고 소리 내면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개미가 모이면요 호랑이도 사자도 곰도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말씀 전하는 저 자신과 오늘 브리스가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개미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자도 잡아먹고 천둥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브리스가 여선교회는 하나라는 의식이 강해야 돼요. 우리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동력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 소리를 낼 수 있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결론이죠. 우리가 시작. 중요한 얘기예요. 방향 바꿔서요. 시작. 이거 진실된 고백이에요. 우리는 다를 수도 있는 사도 바울과 다를 수도 있는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아마도 한 집에 스테이 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리고 같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동료의식, 하나됨, 동력의 중요함을 깨달으면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것까지 제가 할게요. 다 같이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죠. 하나님,